여러분들 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왜 교회 다녀? 라고 하는 질문이야. 그런 질문이 분명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부터 있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요? 어떤 대답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오늘 설교의 기도 제목인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갔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 안티파스의 불의한 아주 부정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의로운 지적을 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 안에서도 그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해 들었습니다. 자기보다 큰 이가 바로 오실 텐데 그분이 바로 저분 예수님이시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안테나를 열어놓고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단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의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로 이제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면서 말이죠. 뭐라고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이거든요. 그것을 광야에서 외쳤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즉각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진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반대의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즉각적인 심판은커녕 용서하시는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셨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은혜의 중심적인 사역을 하고 계셨단 말이죠. 즉각적인 심판을 기대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바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던 이 세례 요한으로서는 이런 지연적인 사역이 좀 다소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부분에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도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아주 은혜로운 일이었단 말이죠. 곧바로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성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주님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저런 사역을 하시는 게 맞나라는 그 의문이 도저히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심판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간과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알려라 하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시죠. 22절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이야기를 가서 전해라.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인용되어진 부분의 모든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61장 이런 등등 이사야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그런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하는 구절인데 그 구절이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서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교정해서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의 에피소드가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과 관련되어져 있는 질문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 질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으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진 모순 덩어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또한 메시아를 맞은 오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미 받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한번 우리 입장에서 한번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율배반적인 우리들의 관점, 이것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셨어요. 2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요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물으셨죠. 25절에도 또 물으셨고 26절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뭇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와, 선지자가 나타났다.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관심의 대상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질문하신 것을 보면 요한을 통해서 요한을 보러 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모순덩어리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자문자답 형식입니다.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그냥 하셨어요. 24절에서 첫 번째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물으시고 당신이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요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요한, 그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요한을 주목하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 뭘 주목하려고 광야로 나갔더냐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은 요한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예언대로 이사의 예언대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남다른 요한의 모습에 그 외침에 너무 관심이 끌렸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모르겠다. 나가보자. 저 사람 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르기만 하면 궁금한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싶어서.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25절에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시고는 스스로 대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광야로 나간 것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갔냐? 라는 것입니다.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냐? 그러면 옷 잘 입은 사람, 사치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한다면 광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가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요한을 봤습니다. 요한은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약태 털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남루한 옷입니다. 옷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짐승 가죽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었던 것은 석청과 메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끌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요한이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는 그 요한, 그리고 약태 털옷을 입고 있는 요한, 우리는 저렇게 못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인 거예요. 사치스러운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또 이 세상을 좀 당당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내심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옷 입고 살면 되겠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한 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늘 우리의 갈구함은 좋은 옷 입고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율배반적인 심리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을 기대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비슷한 사람만 만나면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한번 가보자.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남다르게 메시지를 전하고 남들에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근데 그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서는 항상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화려하게 좀 살고 싶은 마음들, 이 마음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보긴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화려한 옷과 사치스러운 그런 욕망들, 이 욕망들을 저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그리고는 질문을 던지시고 그들의 답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선진국가를 구가한다고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살지. 그래도 내가 주님이면 주일이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죠?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뜻과는 별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한도 끝도 없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말이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것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리 흔들리고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리 흔들리고 흔들흔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믿는 건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요즘 시국과 관련해서 신비들이 많이 불편하시죠? 대내외 현상들은 더 심각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위주의 관세 정책, 무역 정책을 보면서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그래도 우방국가 미국인데 저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하는구나 이제. 불편합니다. 이런 불안한 시국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그 시국 흐름에 우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시국의 흐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 중에서 누구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그 시국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한번 연구조사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귀가 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뭔가 거룩한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긴 한데, 그런데 현실에 대해서 너무 무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이 나라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나도 가야 되겠다. 우르르 따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우리는 겉으로는 고상한 척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고상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좀 비춰볼 때 좀 그래도 의롭고 정의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깊은 기저 속에는 속물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입이 닳도록 말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불행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삶을 그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좀 잘 살고 싶어요. 아파트 평수를 좀 넓히고 싶고요. 그렇죠? 저금 통장에 좀 액수를 좀 늘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죠. 이런 세상적인 이 물질적인 그런 어떤 복만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대하고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죠. 겉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겉으로는 분명히 주님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이에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환영했거든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여러분, 종료주일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말을 탄 게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그렇죠? 어린아이가 타는 그런 나귀. 그 의미가 뭐겠냔 말이죠. 예수님의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부귀 영화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에 왜 나왔는가? 우리는 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오늘 왜 천국을 소망하는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세상을 함께 추구한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이 모습을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좀 울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나는 과연 이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길 쪽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바로 그 길까지 나가는 이 믿음의 몸부림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물질을 추구해 나가도 우리는 그 영향에서도 벗어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심지어는 피까지 뿌리는 이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명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이율배반적인 마음을 갖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광야로 나간 것은 누구를 보러 나간 겁니까? 왕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에요. 인기 스타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일면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고 하는 이 부분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전하는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간 것은 맞습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실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칩니다.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기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한결같이 그것을 보여주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명하시는 것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이 민족에게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자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의로운 길로, 올바른 길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은 어떠하든 간에 자신은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에도 이런 선자의 삶을 사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지자라고 떠벌리는 사람, 절대 선지자가 아닙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본다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는 온갖 더러운 것을 맺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그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입만 열면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도 그 말처럼 따르지 않고 말과 행동이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의 숫자가 대략 전체 인구의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때는 25%까지 나간다고, 좀 약간 부풀림이 있긴 하지만 약 10%가 줄었어요.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6명 중에 1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대여섯 명 중에 1명이에요. 이 정도 숫자라면 우리 사회는 분명히 기독교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회에는 어둡습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신약 시대와 똑같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외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주로 하는 짓이 뭡니까?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일이에요.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헐뜯습니다. 정죄합니다.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막.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죠? 강단에서. 요즘 기독교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골마 터진 부류의 한 부분이 기독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려내야 될 부분이 기독교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말만 하고 그 말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을 때가 많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말을 했으면 행동을 해야 되고, 행동했으면 그 행동이 주님의 말씀과 맞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길과 맞아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 길과 영반대편으로 가고 있거든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절대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교회 덩어리만 키우려고 합니다. 개인의 이익만 취하려고 그러고 부자만 되려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누가 바라보겠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아주 무서우리만큼 비판을 해야 됩니다. 선제다운 모습을 잃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이들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나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바라보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다운 선지자를 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 안에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냐는 것이죠. 설령 자신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저 광야에 나가면, 그래도 교회에 나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뭔가 선자가 있지 않을까? 뭔가 진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 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간절하게 선지자 하나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진짜 선지자적인 다운 그런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선지자 하나 보기 위해서 바람만 불어도 광야로 나간 사람들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된 선지자가 되어 이 시대에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되어야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들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당이야, 난 저 당이야, 나는 이 지역이야, 나는 저 지역이야. 제발 좀 거기서 벗어나서 편당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선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를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저 사람 바라보니까 그래 그런 길로 가야 되겠구나 좀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를 보십시오.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으면 힘들어하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뭔가 손해를 보고 내 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의 길은 그런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손해보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선자를 보러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서 선자다운 면모를 이 세상 비추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거하는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종료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선지자에게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끝난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선자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냐 옳다 하시면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다 그는 선자보다 훌륭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선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지켜 세우고 계신데 그렇게 하신 그 이유를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앞에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궤적만 놓고 보면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말이 신앙의 업적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신의 한평생을 드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희생한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런 분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바로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향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단지 정의로운 삶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더 나가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선자보다 더 나은 삶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서 세례 요한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요한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고 있는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과 같이 우리의 삶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도 관계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만이 드러나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내 삶이 부서지더라도, 내 삶이 깨어지더라도 주님만 드러나시면 주님 나는 족합니다. 너무 거창합니까? 아니에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실천할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만 영감 받으시면 돼. 나는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피해를 봐도 나는 괜찮아. 주님만 드러나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 우리의 이런 삶의 지향이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그 삶은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느끼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여러분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런 삶을 못 삽니다. 저도 못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른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사람들이 중심이,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 삶보다 훌륭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태워야만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이것을 우리를 빗대어서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물으신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향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본,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